또 하나의 이유를 다 아시는 거지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속이는 자? 금방 뭔 말씀 비슷한 거 지나갔죠? 요한 1세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죠? 네. 읽겠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후에 왜 율법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후에 율법이 나를 얽매이진 못해요. 그 속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치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로 옆에 세우라 그랬어요. 더 굳게 세워라. 왜? 나를 비춰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더러움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제단의 제사를 끝내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러 들어갈 때 여인의 거울로 만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규례입니다. 똑같습니다. 율법 폐지됐다는 말은 이제는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 번 설교가 나갔습니다. 율법이 완성된 것이지 그거 치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자기 모습을 거울로만 보고 딱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자라. 그렇죠? 자, 지금 야고보서 1장 21절인데 2장 17절 바로 옆입니다. 가보겠습니다. 17절 20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믿음을 받은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행동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 얘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뭐로 입증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 행함으로 입증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바뀌는 것은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바뀌어라. 그 얘기입니다. 유월절이 먼저입니까? 무교절이 먼저입니까? 유월절이 먼저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으라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행함으로 보이라. 네의 믿음을.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행함으로 증거하지 못하면 뭐예요? 내 이 속에 아무리 항변이 있어도 자신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암만 주장하면 뭐니까 나는 분명히 깨달았어. 근데 행동이 안 바뀌어요. 나중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욕된 자녀예요. 그죠? 구원 받았으면. 그러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다. 믿음과 행함은.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냐?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신약 1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가시나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던 가시나무 아니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주장해요. 근데 맺히는 게 전부 가시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다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무는 굉장히 좋은데 열매가 나쁘네.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반대 얘기도 하지 마라. 어떻게 얘기하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러든지 나무가 나쁘니 열매도 나쁘다 그렇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칭의를 입은 뒤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고 나를 속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다. 자, 마지막에 또 살펴볼 게 있어요. 또 한 번 우리가 행함이 왜 안 바뀌면 안 되느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 보셨죠? 앞으로 조금 더 넘기시면 마태복음 5장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뒤에 잘 읽으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빛의 자녀가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고 행실은 더러우면 우리 그런 말 하죠. 못된 자식이 애비 욕치라고 이름에 먹치라고 돌아다닌다고 그렇죠? 그 얘기예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좇아 바뀌어가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라는 거예요. 뭘로 하라? 지위로 하라?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명령을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붙여주시는 거예요. 유월절과 목요일이 붙어있다. 응? 또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여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글귀 하나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에서 떠나라 라는 글귀가 있다. 바꾸지 마라. 도장 찍었다. 인봉한 얘기야. 아무도 바꾸지 마.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두 가지 명령이다. 생명의 도와 경건의 도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틀린 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경건의 도를 지금도 마음에서 100%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거룩함이 된 거지. 뭘 자꾸 경건 얘기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두 가지 도가 주어져 있다는 거 지금 살펴봤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명의 도를 얻었다고 해서 경건의 도가 슬쩍 묻혀진 경우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배웠어요? 구원받을 때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다 배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자백만 있는 것이지 회개는 없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만 아는 거죠. 생명의 도만. 그러니 성경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전부 나랑 관계없는 얘기로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회개하라는 말을 죄사함 받으라는 것만 회개로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도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십니까?
두 가지 예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먼저 교회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이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400페이지 신약. 이건 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아시아의 7교회 나오죠? 대개 돌아가서 읽으십시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그 구절을 증거를 해드릴 텐데,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딱 2교회만 회개하라라는 질책이 빠집니다. 바꿔 말하면 5교회에게 회개하라 그래요. 찾아볼게요. 자,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한 질책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무리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무리도 회개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 성도들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나요? 고린도후서 찾아보십시오. 7장. 고린도후서 7장.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자, 8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음행도 많고 당파 싸움도 많고, 그렇죠? 그 질책의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서 수도 없이 줬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를 왜 네 중에서 매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가면 그 자를 굉장히 강하게 질책할 것이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근심케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7절 얘기는 뭡니까? 8절 얘기는 그 앞선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질책을 하니까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이렇게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후서를 쓰면서 보니까 그거 잠시만 후회한 거고, 알고 보니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9절.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지금은 그거 지적하고 한 게 좋다 이거야. 내가 지금 기쁘다. 기뻐함은 뭐라 그래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성도들이 잘못된 걸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으니 인간적으로 그 사람 너무 질책한 게 내가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기쁘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회개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죠?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생명의 도만 자꾸 붙잡고 경건의 도 그거 이미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 생각이 이 얘기입니다. 구원 받았으니 회개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시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 가르침이, 성경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가져보세요. 그러니 두 가지 명령을 한 기초석에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서서 그 안에 인치심이 있어 두 가지 명령 주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이 뒷덩어리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경건함을 쫓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신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가 누굽니까? 볼 것도 없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자 아무도 없다. 경건의 비밀이 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경건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근데 그 얘기 하다가 왜 갑자기 그리스도 얘기를 하십니까? 예?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감춰져 있는 거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 됩니까? 어떻게? 구원의 비밀은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생명의 도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까지 됩니까? 레위기로 가십니다. 레위기 16장. 구약 170페이지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 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전에 한번 말씀이 나갔었습니다. 대속죄일. 아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그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행하는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속죄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사용되는 제물은 염소 2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 2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둘 중에 하나는 역할이 다르니까 가위바위보는 못 시키죠. 그러니까 사람이 추첨하라 이거예요.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뭐를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뽑아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죽이지 말란 얘기예요. 산대로 두었다가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 근데 이 광야로 보내는 염소의 역할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20절부터 22절 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요 속죄하는 그것은 15절 잠깐 볼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죄제 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일반적 제사규례와 같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오는 그 제물인 속죄 염소가 있어요. 그러면 20절 얘기는 그거 다 끝난 다음에 그 얘기예요. 다시 20절 보세요.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하면 뭐를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입니까?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입니다. 근데 그 역할이 나옵니다.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 다시 보세요. 아까 읽었던 10절 보십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 지금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뭐를 갖고 가는 겁니까?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역할이 그 아사셀 염소의 역할이죠. 근데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죠. 그렇죠?
근데 10절 보면 광야에 누가 그걸 받는 자입니까? 아사셀이 그걸 받는 자입니다. 뭐를 받은 거예요? 죄를 받은 겁니다. 아사셀 염소가 지고 간 죄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말씀이 나갔습니다. 지금 그걸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이건 구약에 분명히 규례가 주어진 거죠. 이 역할 누가 했나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 죄를 가리우는 그 역할은 하나님 앞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림을 당한 첫 번째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하나가 또 있죠. 이 역할은 누가 했느냐라는 건데 그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신약 53페이지 9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2, 13절 잘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디로 몰아내요? 이 일은 하늘의 일,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몰아내요. 아까 대속죄일의 규례는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 끌고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 일을 하는 영적 세계의 완성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냈습니까? 광야로 몰고 갔습니다. 근데 왜 몰고 갔나요?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거기서 누가 시험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게 아사셀 염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다. 왜 몰라? 얘기해요. 알려줬잖아. 구약의 규례. 염소 한 마리가 아니야. 죄를 왜 지고 가야 됩니까? 여기 있으면 더럽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에도 하나만 붙들고 있지 마라. 보여줬는데 왜 몰라요? 보여주셨잖아요. 응? 분명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누구한테 시험 받았죠? 사탄. 전에 한번 말씀이 나갔는데요. 대속죄일의 그 규례 아사셀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희생염소로 바꿔놨어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지금 시간이 없어 하려나 모르겠어요. 왜 바꿔놓냐면요. 원래 아잘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발음이 아자젤. 그거를 영어, 그러니까 원본에서 처음 영어를 번역한 성경은 틴데일 성경입니다. 그 전에 위클리프 성경은 라틴어에서 번역한 거고, 원본을 가지고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인데 나중에 그 화형당해요. 그 윌리엄 틴데일께서 히브리어를 읽다가 아자젤을 에지오젤이라고 읽어요. 근데 그게 에지오젤이면은 뭐냐? 에지가 염소, 오젤은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라지는 염소, 광야로 보내는 염소. 그래서 희생염소라고 번역을 한 걸 100년 뒤에 나오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 그대로 딴 겁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납비의 전통에 아잘젤이 뭐예요? 묻죠? 볼 것도 없어요. 광야에 거하는 악령입니다. 그럽니다. 오역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비밀이 있는데 왜 그 말을 바꿉니까? 사탄에게 보냈잖아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음성도 들렸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 일을 직접 하러 가야지 왜 갑자기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갑니까? 나중에 사탄에게 보내야 되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이니까. 그거 예표예요, 예표. 그렇게 했다. 광야에서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럼 대속죄일의 아사셀이 누굽니까? 사막에 거하는 악한 영이지.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뭐란 얘기예요?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없다. 자,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어디로 나가라고 돼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근데 그게 누구의 힘을 입어서 나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나가라. 왜냐? 그분은 육체를 쓰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죄를 졌지만 우리를 대변하는 애드보케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피가 이 자들의 죄를 다 사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시오 라고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경건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경건의 제사냐? 은혜 받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걸 한자로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베풀 시, 은혜 은, 자리좌.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어디를 얘기하신지 아세요? 네? 지성소에 법궤 하나가 달랑 있죠. 십계명 보관한 돌판 들어간 법궤에 법궤 뚜껑이 있죠. 뚜껑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궤가 있으면 위에 뚜껑이 있죠. 요 위에 그룹천사 둘이 날개로 이걸 싹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뚜껑, 그룹천사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요 뚜껑을 뭐냐? 그게 시은좌예요.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시 속죄 역할을 하는 제사장 예수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글로 가라.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으라. 성령의 은혜 받고 무슨 열매 받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 어디로 가라? 은혜의 자, 은혜의 자리 어디? 속죄소. 다른 말로 속죄소. 그 앞으로 가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건의 도를 대신 실행해 주시고 계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다.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이다. 자, 그러면 그 참 맞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가서 다시 제사를 드려? 일단 하나는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아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되어 있죠. 요것은 뭐냐? 우리가 부지중에 짓거나 어쩔 수 없이 진 죄를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다시 시은교 앞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다시 드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살다가 무슨 유혹이 와요. 어떻게 퇴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 방금 읽으셨던 히브리서 4장 14,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자, 이거 출발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역할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건 그냥 은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사함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예수님이 먼저 시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돼요. 어떤 게 비밀인지. 그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사셀에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광야에 거하는 사탄에게 시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40일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지금부터는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사탄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들이 왔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못하게 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하고 3가지 유혹을 마지막에 또 주죠. 그건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요. 뭐라 그래요? 처음에 40일 굶었으니까 돌덩이도 떡이 돼서 먹게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한 번 높은 산에 올라갔나요?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바 되었으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라.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줄 테니까 죽지 않게,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사탄이 뭐 가지고 시험합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십니다. 그거 물리치실 때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돌덩어리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무릇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앞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성전에 옮겨놓고 뛰어내리라. 너희의 천사가 받쳐서 죽지 않게 하리라 할 때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천하 만국을 보일 때 또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냥 우리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당하거나 더러움에 빠지는 유혹이 생길 때 안 돼! 안 돼! 내가 나가서 싸우라.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인마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까불지 마. 내가 논리가 없는 줄 아나? 논리 따라락 너 틀렸어. 꿇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됐잖아. 뭐 몰라? 뭘로 대항하셨어요? 말씀으로 대항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거나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뭐로 물리치라는 얘기입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을 대항 무기로 써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구원의 투구와 방패와 흉배와 띠와 신발과 복음의 신발과 그 다음에 딱 하나 공격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칼.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핵 틀린 게 없어요.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어적 자세를 취해가지고는 걔를 나에게서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라 이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경건의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밝혀지지 않습니까? 다 주신 거예요. 생명의 도만 주신 게 아니고 모두 주셨어요. 경건의 도까지 다 주셨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어제 설교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머리만 이만큼 커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나가서 역사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가서 싸울 기회가 생기죠. 자, 로마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8장.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잘 읽으십시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뭐를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여기?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면은요,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얘기인가 보다. 넘어가요. 여기 그 얘기 하신 겁니까? 다시 읽을게요.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뭐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 있다. 율법의 요구 뭡니까? 죄가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인은 죄 짓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의 요구는 의로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는 절대 못하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뭐는 가능하다? 영을 쫓으라 그랬잖아요. 영을 쫓으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쓰여야 돼요. 더 스피릿은 홀리 스피릿과 같은 뜻이에요. 성령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성령을 쫓으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쫓아가는 게 뭡니까 또? 기도하다가 무슨 꿈에 계시를 받고 그거 성령 아닙니다.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나가서 싸우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항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비밀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실체니까 여기 이게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가서 물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의로워지는 건 끝난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죄에서 떠나는 과정은 예수께서 친히 자기가 시험을 받으셔서 다 물리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스스로 몸소 우리의 시험을 다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오면 예수님 어떻게 시험을 물리쳤나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경책 읽어. 그렇게 거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해놨는데 말씀으로 했잖아.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그게 영을 따르는 겁니다. 그걸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근데 하나 조심할게요. 생명의 도는 단번에 얻죠. 경건의 도는 단번에 됩니까? 안 됩니까? 여호와 앞에 바치는 염소는 한 칼에 죽죠.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 때문에요, 사실. 아사셀 때문에 광야로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자는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살려보내라. 걔가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뭔 일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뭐 어디 수도원에 가서 돛 닦는 식으로 정신 수양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 연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가다 삼천포로 빠져요 또. 뭘 연습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나가서 싸우는 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순간에 네가 나서지 말고 얘야 다쳐. 네가 못 이겨. 넌 뒤로 와. 예수님을 앞세워. 말씀을 앞세워. 그럼 그가 싸울 거야. 그 연습하라라는 거야. 그 연습하라.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앞서는 연습을 하라. 한두 번 하다 보면 된다. 다 깨끗해지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가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잠깐 살펴봤던 그 말씀 근방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아까 살펴봤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그냥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도를 그냥 안 된다라고 쳐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 성령을 이용할 줄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그 성령 네가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내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게 하라 그 말입니다. 딱 지난번 그 수련회 때 저희 인도건 교회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같이 내려갔는데 그땐 제가 운전할 이유가 없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성경 앱 있죠. 애플리케이션. 그걸로 이렇게 저쪽 보다가 하필이면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여기에 이슬이 살짝 맺히더라고요. 안 보이려고 그냥 이렇게 참고 굉장히 노력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렇죠?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우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도만 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도를 다 주셨습니까? 생명의 도이신 그리스도만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는 일이 있다. 아사셀 염소의 일을 한 경건의 도인 그리스도가 있으니 쫓아가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생각하면 할수록 저희가 겸손해지고 앞으로
이 교훈 아래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말씀 그대로 너희의 남은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열려주는 그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를 불러낸 그 목적이 그렇게 쉽게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계속 읽어보면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알미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희 인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산 믿음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저희에게 주는 그 말씀만을 쫓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교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